오늘은 출애굽기 26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휘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휘장. 그래서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이제 계속 공부하는데 오늘은 성막의 휘장이 되겠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성막에서는 이 휘장의 용도가 몇 군데에서 이렇게 쓰여지는데, 첫 번째 우리가 울타리를 맨 먼저 우리가 공부했는데, 성막의 울타리에도 이 휘장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울타리를 들어가 갖고 성막 뜰이 되는데, 거기 이제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성소 출입문, 성소 출입문, 그게 이제 또 휘장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 공부할 휘장, 이거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이제 가로막는 휘장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 들어가는 출입문이에요. 오늘 공부하는 거 출애굽기 26장 31절부터 33절까지는 지성소 출입문이라고,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나뉘게 하는 그 휘장.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휘장의 용도는 천정. 이 성막 천정에 이제 이 또 휘장이 이렇게 덮여지죠. 나중에 이제 또 공부할 때 하고.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26장 31절 33절에 있는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나뉘게 하는, 구분시켜주는 그 휘장을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막을 공부할 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막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그 사역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이 휘장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다.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게 하는, 가로막고 있는 이 지성소 출입문,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일단은 보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휘장 만드는 것도 모세가 임의로 만들면 안 돼요. 모든 이 성막의 기구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였어요. 이렇게 만들라. 역시 휘장도 만드는 법을 구체적으로 모세에게 명령했는데, 이 휘장은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이렇게 짜갖고, 그러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이렇게 짜가지고 장을 만든 거예요. 꼭 이렇게 돼야 돼요. 청색, 자색, 홍색 실. 여기 하나님 명한 고실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청색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색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홍색 실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 네 가지 색깔의 이 실을 딱 짜가지고 장을 만드는 거예요. 휘장을. 이제 배실이라고 그랬는데, 배실은 하얀 세마포 만드는 데 쓰는 거니까요. 하얀색입니다. 그러니까 색으로 말하면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특별히 이렇게 색을 말한 것은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살펴보면 그 가늘게 꼰 배실이다 그러면 아까 흰색이라 했잖아요. 세마포 만드는 흰색. 흰색은 뭐예요? 점도 흠도 없는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지. 청색은 뭡니까?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 청색, 자색은 뭡니까? 왕이신 예수님. 그러면 홍색은 뭐예요? 피를 상징하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고난받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 휘장만 보더라도 복음이에요. 의로우시고 생명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그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 오히려 심판받고 우리는 불못에 가야 되겠어요. 이제 그런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죄 사함 받고 그 피로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과 교제하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때 이 성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휘장이 이렇게 찢어졌어요.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 예수님의 육체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이제 피를 딱 흘리는 그 순간에 그 피는 뭐예요?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장벽이 무너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어지고 이제 그 피를 힘입고 담대히 아버지께 나가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게 휘장인데, 휘장이 열려야지 지성소로, 하나님 임재하시는 지성소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피를 딱 흘려 죽으셨을 때 휘장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 좀 아래로 찢어졌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와서 찢은 게 아니에요. 그냥 위에서 아래로 찢어서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다음에 예수님 피 흘리심으로 이제 허물어졌다. 그 피를 힘입고 죄에서 안 받고 그 피를 힘입고 은혜 보좌 앞에 나가게 되었다.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이 그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그렇게 표현한다. 이 휘장은 이게 얼마나 이게 강력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양쪽에서 잡아당겨서는 찢어지지가 않아요. 그 힘센 마력이라고 하잖아요. 말 두 마리가 양쪽에 잡아당겨도 안 찢어지는 게 휘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이 죄담은 사람의 힘으로 이거 허물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 땅에 어느 누구가 해결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인이에요. 죄액사는 사망이라 모든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고 그 다음에 심한 받아갖고 불못에 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선행을 해도 아무리 뭐 착한 일하고 종교적인 일들하고 뭐 율법을 잘 지켜도 소용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나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피로만이 우리가 죄산 받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움을 얻고 영생을 얻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피를 힘입고 담대히 아버지께 나아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 끝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정말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으로 부족해갖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예수의 피만 갖고 안 되고 우리의 선한 행실이 있어야 한다. 율법 계명을 잘 지켜야 한다 하면서 그냥 율법 지켜라, 그냥 선행을 해라. 이게 마지막 때 재림의 복음인가? 참 이상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으면 누구나 주님의 임재 속에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성소라고 하면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오직 예수의 피요 예수의 피. 어떤 사람이 주일날 빠지지 않고 나오고 어떤 사람이 그냥 뭐 11조 잘 내고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고 직분도 목사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믿지 않았어. 그 피를 의지하지 않았어. 그리고 아버지께 나가면 아버지 안 만나주신다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지금까지 교회도 안 다녔어. 11조도 안 내서 충성봉사도 하지 않았어. 아무 직분도 없어요. 근데 오늘 복음을 들었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그 피 흘리셨구나. 나의 죄를 정말 깨끗하게 하는 그 보혈. 그리고 그 보혈을 힘입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구나. 이 복음을 듣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이 예수 피를 의지하고 지금 아버지 이름 부른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기도 들어주신다고.
오직 예수의 피예요. 응? 여기 나올 때도 예수의 피를 힘입고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거 의지하고 나면 안 돼요. 응? 오늘 오다가 가난한 사람 옷 벗어줬다고 그거 좋아가지고 그 일을 힘입고 나오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오늘 가난한 사람 옷 벗어줬거든요.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그럼 만나주나 봐. 예수의 피를 힘입고 와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가야 한다고.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자기 의로 조금 잘 살았나 보지. 그러니까 자꾸 이제 뭔가 덕지덕지 그냥 하나님께 나가려면 뭐 율법을 잘 지키고 뭐 서원에 가고 그러는 거지. 교만해서 지금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그 행실만 보는 게 아니라 당신의 속을 본다고. 말보다 심히 부패한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원치 않지만 그렇게 죄악을 품고 있습니까?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라고 하는데 그걸 안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실을 해갖고 주님께 나가자 그러냐고. 이런 교만함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 받았어도 물론 우리는 정말 거룩한 마음도 받고 그런 중심이 있어 주님의 뜻 따라 살고 싶지만 연약하게 넘어지죠. 너 이제 내가 구원해 줬으니까 이제는 똑바로 살고 똑바로 산 걸 근거로 해서 나한테 나와봐라. 그럼 내가 이제는 받아줄게. 한 번 더 기회 줄게. 내가 구원까지 해줬잖니? 구원까지 해줬는데 너가 이제 조금 이제 마음도 그렇게 잘못하고 말이지 행실이 그렇게 하고 나오면 나 절대 안 받아. 똑바로 살아갖고 와봐. 그러면 우리 큰일 났습니다. 에? 한 사람도 주님 못만 주님께 못 나가요. 아시겠어요? 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 그 피를 힘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힘입고 나갈 때 혹시 우리가 잘못한 거 생각나면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면 잘못했습니다. 자백하면 주님이 다 예수의 피 안에서 용서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뭐 무조건 그냥 막 생각해갖고 회개하지 말고 그런 짜내기식 회개도 복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우리가 아버지와 교제하는데 이제 성령님 의지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아버지께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과 가로막는 죄가 있다면 성령님이 알려줄 거예요. 그거만 자백해요. 또 자백했다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봐주셨다는 믿음을 딱 가지고 정죄를 없어져 버리고 다 이겨버리고 그 믿음으로 다시 아버지께 담대히 나가서 교제하시라고. 아멘. 예수의 피라는 거. 오직 예수의 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무튼 이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데 휘장을 아무나 젖히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휘장은요. 그러면 사망입니다. 누구든지 휘장에 들어가면 그냥 죽어요.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바로 심판입니다. 예수님의 피 힘입고는 아버지께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피 흘리셨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그 피로 힘입고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휘장 가운데로 길이 열린 겁니다. 지금 그 은혜 시대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휘장 만드는 법을 보는데 이렇게 이제 청색, 자색, 홍색실, 갈개꽃 배실로 해서 이제 짜갖고 장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 휘장에 이 만든 이 장에다가 그룹을 수놓아요. 그룹 천사입니다. 천사 모양을 이렇게 순을 놓으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다 특별히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말씀해서 이렇게 천사 모양 수놓는 겁니다. 아름다운 새 모양도 수놓을 수도 있고 꽃 모양도 할 수 있는데 안 된다면 꼭 천사 모양의 그룹 모양을 이렇게 수놓으라고 말이야. 그 다른 것이 아니죠. 이 이제 휘장이 이게 막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 특별히 이렇게 고난 받으시고 필려 죽으신 예수를 상징하는 거라면 이 천사는 뭐예요? 그 예수를 돕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위해서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을 도우셨다고.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특별히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4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가 나와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고 기도가 나와요. 요 기도하기 전에 그 앞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고민하게 되었다. 제자들의 말에 내가 지금 고민이 생겼다. 고민이.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놓고 지금 고민이 생겼어요. 예. 여기도 보면 기도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달라는 거야. 이 잔은 십자가를 좀 옮겨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다고.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면은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면류관 쓰고 그냥 가시 면류관 쓰고 그 고통스러워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예?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물론 고통도 있죠. 그러나 이거보다 더한 고통은 정말 지금까지 영원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에요. 영원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항상 하나로 계셨단 말이에요.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죄로 달리시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과 이게 분리가 돼야 돼요. 그 분리된 거절된 그 영혼의 아픔이죠. 우리가 사랑한 사람에게 배반당할 때 거절당할 때 헤어지게 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 아버지와 잠시지만은 이 분리되는 그 고통이죠. 그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 잔을 대신 옮겨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그 예수님의 원이었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은 아버지의 원은 알죠. 십자가를 져야죠. 그럼 육신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3시간 동안 피임을 다 흘리시면서 그냥 온몸이 이제는 거의 기력이 다 빠진 거죠. 한 3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완전히 3시간은 이생에 완전히 암흑으로 완전히 그냥 암흑천지가 되죠. 암흑천지가 된다. 아버지가 고개를 돌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이사야 53장에 보면 실어버린 바 되었다. 너무나 흉측한 거야. 막 그냥 온몸에 이렇게 채찍 자국 있고 못 자국, 장 자국, 막 가시면류관 쓰고 막 피하고 막 예수님의 고통 막 몸부림, 피 다 빠지고 물 다 빠지고 막 아주 볼 수가 없어요. 막 흉측해. 이런 것들을 이제 더 한 것은 예수님의 그 심령이 아버지와 이제 분리됐단 말이에요. 그 고통이 그렇게 이제 어둠으로 나타났다 볼 수 있죠. 그래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는데 아주 그냥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무래도 좀 이제 이게 힘이 좀 딸릴 수 있으니까 그때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돋더라. 사자가 여기 잘 보면 예수님이 사자요 천사들여 나를 와서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 아들을 보내신 이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고통을 모르실 리가 없죠. 지금 아주 고통의 극치란 말이에요. 십자가 고통이 아니라 십자가 당하기 전에 겟세마네 여기가 십자가 지기 전날 밤 여기가 지금 사실 예수님의 고통의 최절정이에요. 그 심령의 고통이. 여기서 이겨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기도하시는데 막 힘이 빠진단 말이에요. 지금 막.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자기는 정말 물론 지기는 원했지만 막상 지려고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헤어져야 되고 잠시 분리돼야 되고 그 영혼의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천사를 보내가지고 계속해서 아버지께 기도할 힘을 주었더라. 그랬더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돋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발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요것만 기억하죠. 예수님은 그냥 겟세마네에서 그냥 간절히 그냥 기도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그냥 막 땀이 그냥 땅에 떨어지는 핏발같이 되었더라. 막.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그럴 힘도 없었어요. 마음이 공고하게 되고
이거 뭐 아버지의 뜻은 다 알잖아요. 뭐 잔 옮겨달라고 그랬지만은 내 따라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제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건데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 따라. 이건 뭐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 힘이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뭔가 지금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소망이 끊어져 갖고 어때요? 뒤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육신적인 졸려갖고 잠자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할 때 잤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와보니까. 예? 뭔가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지금 예수님은 죽고 자기네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예? 어쨌거나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슬픔이거든요. 네. 근데 천사가 딱 와갖고 계속 힘을, 아버지의 정말 뜻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위해서 막 기도하겠군 말이죠. 예, 기도한 거예요. 예, 그런 믿음을 딱 갈 수 있는 도와준 거예요, 천사가. 그랬더니 예수님 막 그냥 그 영혼이 막 그렇게 공고한데도 불구하고 막 다시 아버지의 뜻대로 제가 이제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한 거란 말이에요. 예. 자, 제가 왜 이렇게 좀 길게 설명했느냐? 예수님이 이 땅의 삶은 다 믿는 우리들의 본입니다. 이걸 설명하려고 길게 한 거예요. 예? 자, 성경에서 천사들에 대해서 신약에 대해서 한 군데 표현한 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누가 섬기냐?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천사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구나. 예수님이 기도 안 해도 예수님이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힘이 필요할 때 천사를 보내서 도우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뭔가 그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통로가 되는 데 있어서 힘이 약하고 뭔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도우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굳이 천사를 초청 안 해도.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막 천사를 불러와요. 막 천사야 와라 막 그러는데 천사 초청하는 기도도 배우래요.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예? 막 천사를 또 막 봅니다. 막 천사 이름을 막 불러내 또 막. 하여튼 참 사이비들이 많아요. 사이비들이 많다고. 예? 성경 읽어보면 천사는 필요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인도함 따라서 주님이 맡긴 일 그냥 하다 보면 힘이 딸리면 딸린 대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준다고. 물론 성령께서 친히 도울 수도 있고 천사를 통해서 도와준다 이거예요. 예? 베드로가 이제 옥에 잡혀갖고 내일이면 죽을 날이에요. 근데 또 베드로는 믿음이 많아서 그런지 잤다고 그랬어. 근데 어때? 이거 자고 일어나면 이거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큰일 났네. 베드로는 자고 있어. 뭐 천사 보내십시오. 그리도 않았어요. 그냥 쿨쿨 자고 있는데 이거 믿음일까? 거기는 그렇게 베드로가 믿음이 있었다 그런 말은 없어요. 너무 터져가지고 실신해서 그런가? 아무튼 천사가 와갖고 그냥 끌어주잖아요. 그 맞죠? 거기서 베드로가 뭐 천사를 부리는 게 없어요. 우리가 그냥 선생님께 순종하면 부리는 천사도 하나님이 알아서 따라서 돕게 하신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하면 되니까 뭐 천사를 보려고 그러고 뭐라 천사 봤다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봤어? 어떻게 생겨서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여튼 예수님 외에 더 관심 갖게 하는 건 다 잘못된 소지가 많아요. 시편 34편 7절에 가면요 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진짜 우리에게 힘을 아주 많이 주는 건데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온도다. 야 여기 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건지시온도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하려면 그 유명한 사람들 주위에 대통령 주위에 경원들 있잖아요. 경원들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자, 성령을 쫓아가는 길에는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이렇게 그냥 둥그렇게 그냥 진치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예, 철저하게 세상에서 우리 영혼이 보호될 수 있도록.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천사를 붙여서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그걸 알고 우리는 더 성령과 교제 속에서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주위에 여러 가지 핍박이 있더라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결국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지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도우시기도 하고 천사를 통해서도 도우신다. 시편 91편 11절에 오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신다. 우리가 천사를 명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지금 내일을 감당하는 사실 대사가 있는데 지금 어려움에 처했다. 무슨 천사야 가 도라 명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그 주님이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천사 얘기를 마치고 이제 휘장의 크기 또 재료들을 좀 보면은 휘장은 정사각형인데요. 가로가 10규빗이에요. 그리고 세로 높이가 10규빗이에요. 한 규빗을 45cm라고 할 때 4m 50이에요. 가로 4m 45m, 4m 50, 세로 4m 50. 정사각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휘장을 달라고 그러면 이제 기둥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기둥이 조각못에 금을 싼 기둥이 4개가 있어요. 4개. 그리고 그 기둥 받침, 그걸 은받침이에요. 은으로 만든 받침. 그러니까 은받침도 4개예요. 그러니까 지성소 출입문의 이 시장에 있는 시장을 달 때 필요한 이 기둥은 4개다. 금으로 조각목에 금을 싼 기둥 4개다. 그 기둥의 받침, 은받침이 4개다.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금갈고리 있습니다. 이렇게 금갈고리. 자, 왜 제가 이렇게 좀 얘기했냐면 성소 출입문 있죠. 성소 출입문도 시장이거든요. 근데 성소 출입문은 요 기둥이 좀 차이가 있어요. 성소 출입문의 기둥은 5개입니다. 지성소 출입문은 4개인데 성소 출입문은 5개예요. 지성소 출입문은 그러므로 은받침이 4개인데 은받침으로 4개인데 이 성소 출입문의 은받침은 놋이에요. 놋. 왜 그러면 성소 출입문에는 기둥이 1개 더 있고 은이 아니고 받침이 놋일까? 그 문제 아무래도 이 성소에 제사장들이 더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자주. 하루에 2번씩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기둥도 하나 더 있고 또 이제 놋을 했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휘장을 지나야 지성소입니다. 이제 성소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떡상이 있고 금촛대가 있고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휘장이 있고 그 휘장 넘어가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에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그 증거궤라고 하는 오늘 말씀에 보면 법궤, 증거궤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뚜껑, 법궤 뚜껑, 그 속죄소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그러니까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휘장을 지나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휘장을 지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레위기 16장 2절에 보면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납니다.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속죄소, 법궤 위, 속죄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지성소예요. 휘장을 지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뭐예요?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좀 전에 말한 거. 오늘은 다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 예수님 우리의 그 몸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이제 몸이 찢기고 피를 탁 흘림으로 말미암아 휘장에 찢겨진 거잖아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오직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 오직 그 길 이름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지.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
만약에 아까 말했지만 시장에 누구든지 들어가면 죽습니다. 레위기 16장 2절에 성소의 장한 법궤의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고 내 의로 살아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절대 천국에 들이지 않아요. 그 사람은 불못에 가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 힘입고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이 그 기도 듣지도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 힘입고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그 기도를 받으십니다. 근데 이제 이 시장에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있어요. 그는 대제사장입니다. 아론, 그리고 아론의 후손 중에서 이제 대제사장으로 뽑히면 그 사람만 들어가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때. 자기 죄를 위해서 한 번 들어가고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들어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가. 레위기 16장 11절 12절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16장 33절 34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라고 그러거든. 왜냐하면 이 대장 아론의 자손들은 다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제사장이긴 제사장이지만 하나님과 죄인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했지만은 그들도 연약한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 때도 먼저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한 번 들어왔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자기 죄를 위해서는 이제 죽을 이유가 없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큰 대장이 되는 거예요. 아론의 반타를 따르는 제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우월한 큰 대제사장이에요. 히브리서 4장 14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대장이 이 시장에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대제사장이라고 아무 때나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들어갔다가는 죽어. 그래서 내려놓은 얘기로는 대장 발에다가 쇠고랑을 이렇게 차게 했다고 그러잖아. 그리고 만약에 잘못해서 거기서 죽으면은 완전히 자가 회개하지 않고 더러워진 상태에서 대장이 그 직무를 감당하려면 성경에 또 규례가 많아요. 이걸 어기고 말이죠. 거룩하게 안 가고 말이지. 그냥 자기 의를 이렇게 더럽혀진 몸으로 지성소에 시장을 넘어 들어가면 바로 죽어요. 그러면 거기 누가 시장 들어가갖고 죽었다고 시체 꺼내놓으면 그도 죽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쇠고랑을 연결해갖고 들어가서 죽으면 이렇게 그거 끌어내려고 그랬다는 말도 있단 말이에요. 대장은 그냥 들어가면 안 되고 반드시 뭘 더 갖고 와야죠? 속죄의 피를 가져가야 돼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번제에서 짐승 잡잖아요. 그 피를 갖고 가야 한단 말이에요. 레위기 4장 15절에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러면 이제 그 피 위에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큰 대장된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하나님 만나주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 피 뿌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예수님이 자기 피로 성경에는 영원한 속죄를 주셨다는 거예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십장이 이제는 쫙 찢어진 겁니다. 단번에 찢어진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희상이 이제 필요 없는 겁니다. 찢어진 이상. 어떻게 보면은 성막 제사도 필요 없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건물인 성전도 필요 없는 겁니다. 이제. 예수 십자가 피 흘린 이상. 이 성막을 만든 것은 거기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그 성막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짐승을 잡으라고 그러고 그 피를 통해서 만나준 거거든요. 그래서 대장이 있고 이제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연결해주는 대장 세워갖고 이렇게 짐승의 피를 갖고 나가라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건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정말 영원한 속죄와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것을 지금 예표한 거기 때문에 참것이 왔단 말이에요. 이건 다 그림자고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였고 성막도 이 휘장도 이제 참것이 왔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제는 그 피 흘리셨단 말이에요. 우리 죄를 짊어지고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제 우리들은 그뭐 짐승을 잡고 말이지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 나가는 데서 무슨 대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님께 나갈 때 어떤 목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 피면 좋게. 할렐루야. 예수의 피 믿고 담대 아버지께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더 이상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게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17, 18절입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것을 사하였은지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말씀하실 때의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너희들의 죄와 그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한다.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구약의 제사는 이렇게 이제 죄를 자백하면 대신 그리고 이제 짐승을 죽이면 그 피를 가지고 대장이 속죄할 때 가서 이제 속죄해서 드리면 하나님 용서하잖아요. 또 만나주시고 그러나 그들 나오면 또 죄를 범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또 그러면 또 속죄할 때 가서 또 죄를 이제 자백하고 죄를 토해내고 또 양을 잡고 계속 그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장도 이제 영원한 대장이 없죠. 나이가 차면 또 죽고 새로 바뀌어야 되고 계속해서 이제 백성들 계속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고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고 계속 그런 거예요. 염소와 황소의 필요는 완벽한 그러한 이제 죄 사함을 줄 수 없다. 이건 언제까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걸 예표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큰 대장으로 와갖고 완전한 제물로서 정말 그 거룩한 보혈을 흘렸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깨끗하게 씻은 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그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은 다시 우리 사이에 어떤 죄 문제로 말미암아 이 관계를 깰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은 내가 죄를 범했네. 큰일 났네. 이제 하나님은 다시 왕이 되시고 나는 뭐 이제 못된 이제는 죄수가 되었고 이거 지옥 갈 수 있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으면은 이제 그 보혈로 우리 죄를 다 깨끗하게 씻고 그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완전히 화목하게 됐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우리 자녀가 되고 이제는 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지지가 않는 아버지 아들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잖아요. 생명 관계니까. 그죠? 예수의 피로 이제 그 연합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온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영원한 구원인 거야. 예수 믿으면 의롭다 하셨잖아요. 그 영원한 의롭다 하심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 그거는. 근데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죄로 말하면 마땅히 우리는 죽고 그다음에 심판 받았고 그 지은 죄들 심판 받아 불못해 가는 게 마땅하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세요. 한번 오늘도 생각해 봐요. 주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행위로 얼마나 많이 죄를 졌고 마음으로 얼마나 많이 죄를 졌어요. 우리 마음은 정말 거룩하게 살려도 그렇게 안 되잖아요. 사실 아담 안에서 죄인 된 우리들은 철저하게 타락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구원 받을 수가 없다니까. 끝없이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뭐 믿음 외에 우리의 의가 있어야 한다. 선하게 살아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나가는데 그게 곤란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 안 했대. 그러면서 조금 잘못 따르면 지옥 간다는 거야. 그렇게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짓이야 그게. 그리고 왜 겁을 주냔 말이에요. 오히려 복음을 전해줘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야지. 이런 죄인들을 그 아들 보내서 죄를 다 처리하시고 이런 죄인들 그냥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 예수 안에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냐. 영원한 구원을 주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냐.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해보라. 측량할 수 없지 않느냐. 그 예수께서 은혜 생각해보라. 얼마나 이게 감사한 거냐.
정말 우리가 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마땅하뇨? 어?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마땅하겠느냐? 우리가 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보란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모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통찰에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서 주님이 살아라고 하니까 주님과 교제 속에서 그 사랑을 알고 그 성령을 쫓아 살아가자. 이것이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줘야지. 그래서 내 의로 주님 섬기는 것도 아니고 성령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율법 요구를 이루게 하는 말이죠. 그렇게 하게 만들어야지. 에? 믿음만 갖고 안 되면 뭘로 하겠다는 거야.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면은 그럼 우리의 의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니까 너무나 구원이 쉽다고 말이지. 에? 구원은 쉬운 게 아니라고.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쉬운 구원이 아니면 그럼 뭘로 구원받아? 그럼 우리의 행위잖아요. 그건 어떠한 말로도 그거는 복음에 다 위반된 거예요. 절대로 우리 귀열만 안 되고 그럴듯한 것 같은데 잘못된 거예요. 절대 그 용납하면 안 돼요. 다른 복음은 오직 하면은 저주 아래 있을 거다. 다른 복음 전하면 그래요. 다른 복음 전하면 구원 못 받아요. 그 받아들이면은. 우리의 의로 지금 구원받으려고 그러는데 그 구원 해준다고 그럽니까 지금? 우리의 의로 구원받을 것 같으면 예수님 뭐하러 보내세요? 에? 초림의 복음이 따로 있고 재림의 복음이 따로 있고 재림의 복음은 이제 선하게 살아야 한다 이 말이지. 그거 만들어도 뻔하지. 그게 진리입니까 그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 너무 안타까워요. 겁주면 안 돼, 성도들을. 응? 왜 자꾸 이렇게 겁을 주냔 말이야. 겁줘갖고. 그렇게 하면 지옥 갈 수 있다. 주일날 안 나와도 지옥 간다. 응? 뭐, 응? 11조 안 나와도 지옥 간다. 충성스럽게 살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뭐 이렇게 지옥 가는 게 많아. 응?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반대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을 쫓아 사세요. 성령의 인도함 따라. 성령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주님 섬기세요.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한 자들은 영생 얻었잖아요. 영생 얻은 거 어떻게 알아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설명할 것도 이론적으로 설명을 못해도 정말 내 속에서 예수가 구원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 때 그냥 아멘이 되는 사람도 있죠. 응?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할 때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있죠. 여러분들 중에.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영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영생이 없으면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어요. 믿음으로 영생 얻어요. 영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우리의 아버지로 알아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 모시고 자녀가 되고 이거는 이 관계는 절대 끊어질 수 없다는 거. 오늘 그걸 말하는 것도 저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라 하였으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게 없다 이 말. 우리가 죄를 보면 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게 생겼으니 다시 천국에 가게 하십시오라는 기도가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죄를 범한 다음에 지옥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런 회개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근데 왜 그렇게 가르치냐 이 말이에요. 잘못하면 지옥 갔으니까 회개하라고. 그런 회개는 잘못된 거예요. 그럼 막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복음을 증거하면 얼마나 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이 감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감사해요. 그래서 이 감사로 주님을 섬기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제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잘못할 수 있죠. 그럼 잘못한 대로 주님 섬길 수 있냐? 없죠. 육신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말을 안 들은 자녀가 어떻게 똑같은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하면 돼요? 잘못했습니다. 정직하게 용서를 빌면 돼요. 그런 차원입니다. 이제 우리가 죄를 범하면 이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안 돼. 지옥 갈 수 있어. 해갖고 지옥 보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런 죄를 위한 제사, 죄를 위한 회개하는 게 아니라 교제가 안 되니까 잘못한 거 잘못했습니다. 응?
이제부터는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면서 교제 회복을 위한 자백입니다. 아시겠어요? 분명히 알고 하시란 말이에요. 제발. 그냥 부흥 집회나 어떤 집회 갔을 때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런 죄 막 늘어놓으면서 막 젊은 사람들 막 음란한 죄 막 이러면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설정하라고 말이지. 다 지옥 가는데 지금 오늘 회개하고 결단. 다시는 그렇게 그냥 음란한 죄 빠지지 않도록 결단하라고. 결단한 사람 두 손 주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그냥 눈물 찔찔 흘리고 말이지. 그럼 그 사람들이 무슨 결단하겠어요? 이 잘못된 복음을 듣고 이제부터 내가 이제는 음란 비디오 안 봐야지. 그래 결단하고 왔어. 안 봐집니까? 우리 연약한데. 그래서 그런 집회를 보고 쇼한다는 거예요. 쇼. 오늘도 쇼하는 집회가 꽤 있을 겁니다. 겉으로는 뭐 있죠. 젊은이들이 막 눈물 흘리고 막 음란 비디오 버리고 막 예배 드렸다. 다 쇼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다 쇼예요. 숨겨 서약하는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율법으로 우리서 매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순결 서약한 사람서 순결 지켜야지 그러면 더 못 지켜요. 율법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 받다가 거룩하게 됐습니까?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죄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범법함이나 더한 거예요. 아주 죄를 짓고 있는데 아주 더 그냥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은 법을 주면은. 다른 복음은 아주 그냥 죄를 더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축복받는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지 말라. 이렇게 살아라. 계속 그런 말들 말이죠. 예수의 복음을 말하지 않고.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죄인이다. 철저하게 타락한 자다. 우리로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아들 대신 보내서 대신 우리에 대해 짊어지고 죄를 철회하시고 그 아들 믿으면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예? 예수님의 의로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예? 그 피 안에서 우리를 화목했다고 말씀하시고 화목을 누려라. 화평을 누려라고 말씀하신다. 은혜로. 예. 이제 그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로 인도하신다. 하나님 뜻대로 가도록 살도록 인도하신다. 이제는 성령을 쫓아 살아라. 예수 믿고 이제는 성령을 쫓아 살아라. 이거예요. 너무 단순해요. 복음은. 너무 차이 나잖아요. 너무 차이 나잖아요. 현혹되지 마십시오. 조금 그냥 무슨 집회 가서 막 기도만 까다롭게 하고 그냥 눈만 꿍꿍 흘리면 그게 뭐 은혜 받았다고 하지 말라. 뭐가 은혜야? 복음의 빛을 탁 받으면 그게 은혜예요. 사실은 그 복음의 빛이 아닌 건 다 은혜가 아니야. 그런 거는 별거에 다 은혜야 그냥. 예수의 피를 힘입고 누구나 다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아까 말씀드렸어요. 형제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의 구원의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로마서 10장 9절 10절부터 13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걸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받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고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주인 된 거 회개하고 그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구주로 마음으로 영접하고 정말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 구원은 쉽죠?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으니 구원받고 나면 예수님을 신하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참 믿음으로 고백한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었다. 할렐루야. 하나님 물론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편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도와줬으니까 그래요.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것도 없고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렇게 믿고 고백한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진짜 우리가 한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지. 왜 근데 구원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전하는 것이 쉬우고 가벼운 복음이라고 값싼 복음이라고 그러고
그게 잘못된 거로 얘기하냐고. 제가 왜 이렇게 긴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요즘에 너무나 많이 이렇게 잘못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의 피 아니면은 죄산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될 길이 없다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지금 이 성망이 시장에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믿음만 갖고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피만 갖고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왜 끝없이 우리의 의가 자꾸 첨가되게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볼 땐 더러우시라고 하는 우리의 의를. 육신으로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였거늘 하나님은 믿음만 기뻐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믿음 아니고 왜 자꾸 거기다 플러스 해갖고 우리의 의를 첨가하라고 말하냐 이 말이에요. 다른 복음이죠. 이게 거짓선자가 아니고 뭐예요? 응? 그렇게 사역자라면 전하면 안 되고 그렇게 누가 전하면 받으면 안 되세요. 그래 맨날 눌려 사시잖아 당신은. 목사님 말이니까 아멘 하면 안 돼요. 복음에 대해서 아멘 해야지. 목사님이라도 복음이 아니면 노 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전하지 않고 자꾸 행위를 더 하라고 그러는데 그걸 아멘 하다 보니까 거기에 못 쓰니까 당신이 지금 눌려 있는 거예요. 눌리지 마십시오. 너희 머리를 들라 구속의 날에 갖고 왔느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은 그 구속의 피를 다 흘리셨어요. 당신의 예수의 피를 정말 붙잡고 있다면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영원한 죄사함 받은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자녀인 것은 흔들지 마세요. 사실은 올바로 돼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야단도 치지만 부모님 마음은 사랑해서 야단치는 거고 잘못해도 그는 여전히 사랑하는 사실 내 자식이에요. 만약에 내 자식이 잘못했다고 다른 사람이 못된 자식이죠. 저 나쁜 놈이죠 저거. 저거 아주 저 죽여야 되겠죠. 그러면 어느 부모가 죽여 저 나쁜 자식. 그럴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의 그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자녀 삼으셨다고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을 알지 않으면 겁났다면 영생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정말 그때라 살려고 그러는데 연약해 넘어지는 거죠. 연약해 넘어지는 거죠. 그래요. 물론 어떤 사람이 믿는다고 그러는데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말이지 뭐 조금 더 죄에 대한 각성도 없다면 그 사람은 안 믿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겁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괜히 그런 사람들 비교하고 저런 사람이 있지 않느냐. 저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천국 보내겠냐.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영생인 사람은 하나님과 그 예수님을 내 영으로 알기 때문에 정말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안 돼요. 그렇지만은 그건 내 마음이지만은 정말 연약하게 우리가 육신이 있는 한 또 죄를 범한다고 넘어진다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는 말이에요. 여전히 사랑하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은 예수님이 구원만 잘못하면 엄하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주일날 빼먹고 지옥 보낸다고 회개하시라고 이제 새해가 됐으니 똑바로 마음을 정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법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지. 그거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예요. 생명의 관계입니다. 생명의 관계예요. 오히려 더 하나님이 그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더 전해야죠. 그러면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알 때 자연스럽게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거거든요. 그 조금만 잘못하면 지옥 보내는 그 엄해하신 그냥 그런 분을 소개해버리면은 이게 눌려가지고요 생활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이. 아마 지금 말씀드리면서 맞아 내가 그랬어 그런 분들 많은 거예요. 자유하십시오. 그러고서 이제 예수 피가 있으니까 그 피를 의지했으니까 난 하나님 내 아버지예요. 날 사랑하시는 아버지. 흔들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버지께 나가세요. 죄를 범했으니까 더 나가세요. 아버지 도움 안 받고 살았으니까 죄를 범했지. 죄 범했어 어떻게? 그래도 아버지께 나가야지 어떻게 해요? 내가 망쳐온 일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가야지. 그래 아버지께 나가다 보면
정말 아버지가 좀 근심시키는 어떤 죄가 있으면 성령님이 알려줘요. 그거 자백하면 돼요. 그럼 끝이야 이제. 그리고 다시 나를 안으시는 아버지를 그냥 그 사랑을 받으세요. 거기서 하나님은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는 기회예요. 그래서 은혜가 더한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없이 용서하는 것을 택하면서 이름 없이 7번에 또 용서하는 걸 택하시면서 우리의 사랑을 알게 해서 그 사랑 때문에 자원함으로 주님 섬기는 그런 예배자를 원하시는 거지. 잘못하면 지옥 보내고 막 후룩 때려버리는 막 그런 무서운 하나님, 응? 그 옛날 그 서당 선생님 같은 막, 응? 이거 천자문 안 해오면 막 때릴 것 같으니까 하늘 전 따지 가물에 이렇게 해갖고 지금 열심히 나름대로 응? 북한의 인민들처럼 말이지. 그렇게 주일날 나오고, 응? 맡은 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마음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하나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필요자고 신했으면 구원받은 영원한 구원이 아버지 아들의 관계는 변함이 없어요. 예. 이제 우리가 이 사랑 안에서 그분께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순종치 못하겠으면 그래서 또 주님께 나갔어요. 그러면 잘못하고 알려주면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변함없이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더 아시고 이제 그 사랑 때문에 이제 살아가 보십시오. 실수가 점점 작아질 겁니다. 노력이 아니라 그 사랑이 주님의 그 사랑이 변함없는 사랑이 결국은 주님의 의로 우리를 이끌고 말 겁니다. 주님의 사랑에 매이는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은 누구든지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우리 앞에 누가 필요하지 않아요. 대장이 필요 없어요. 바로 이제는 예수의 피를 힘입고 예수님으로 아버지 부르면 얼마든지 만나주세요. 이게 예수 믿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특권이에요. 기도는 사실 교제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그래서 성경은 아주 무시로 예,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고 정말 아버지 이름 부르고 예수 나가면 얼마든지 받아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제사장이야 이제는. 예? 큰 대장 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제 그 예수 피를 딱 힘입고 아버지께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 구약에는 대제사장이라도 진짜 예?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서 그렇게 못 살고 들어가면 죽었는데 말이죠. 예? 우리는 그 예수의 피, 우리의 하나님과 막힌 다음에 허문 그 예수의 피, 그리고 날마다 지은 죄도 얼마든지 깨끗하게 하는 그 예수의 피, 그 피를 힘입고 아버지께 나가서 얼마든지 잘못한 걸 자백하면서 얼마든지 주님과 교제 회복하면서 이렇게 은혜의 교제를 나누고 은혜를 받고 그 힘으로 또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연약하지만 그러므로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께 더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고 이제는 연약한 나타나는 게 더 이제 주님을 위한 일꾼이 되는 그거 아십니까? 그 비밀을. 예. 연약하다고 이제 예?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일어나세요. 그 연약함 다 이해하시고 지금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께 나가세요. 지금 나가시라고.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 구하세요. 잘못했으면 잘못을 구하시고 용서해달라고 구하시고 믿음으로 또 필요한 거 있으면 구하세요. 예? 정말 죄를 이길 수 있는 믿음, 세상에 있는 믿음 더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 은혜 보좌 앞에 아주 담대히 볼드 담대히 나가래. 담대히 쭈삣쭈삣하고 나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가 없어갖고 지금 은혜가 필요해서 주님께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충만하지 않은데요. 예배 못 드리겠어요. 충만하지 않은데요. 이제 뭘 맡은 걸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충만한다면 그 충만한 가운데 일하시고. 아시겠어요? 왜 못 나가요? 응? 하도 그렇게 살아면 지옥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미 그냥 정죄받아갖고 그냥 내가 기도해도 과연 들어줄까 이거 이렇게 못돼 먹게 살았는데 기도가 나오나 이게 기가 탁 막혀가지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 벌레만도 못하고 말이지. 하나님 슬프게 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너로 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인데
벌레 만들면 어떻게 그러면 되겠냐고. 예수의 피로 자가 아버지께 나갔어요. 선행교 혹시 잘못한 거 알려주면 그거 잡아가시고 오히려 거기서 주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시고 그 사랑과 은혜의 힘으로 이제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은혜 보좌 앞에 나가시라면 나가라. 에베소 6장 18절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어떻게 살아? 그 산다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먹지는 말는데 주님의 영광에서 어떻게 사냐고. 내 힘으로는 다 나를 위해 살지.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정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지,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주님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시로 주님과 교제해야죠. 그러니까 무시로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야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라면 지금 은혜의 시대.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흘려졌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근본적으로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과 화목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는 화목을 누리는 삶을 위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계속 교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오늘 시장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생각하시고 그 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아버지께 담대 나갈 수 있게 되었다. 항상 예수의 피니까 아버지께 나가서 늘 교제 가운데 있어 그 사랑 받고 그 은혜 받아서 그 사랑과 힘으로 살다 보니 우리의 모든 이제 말하기란 것이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